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하는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지난주 부활절 겸 또 말씀 축제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에 강사로 오신 오성건 목사님이 수십 년 전에 베델 교회에 계셨었는데 그때에 보이지 않는 천사, 그분이 이영중 집사님 뇌분이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고, 또 그분이 어떻게 우리 새사람 교회에 한 주간 그렇게 일을 했던 이 과정을 통해서 적절하게 또 시기에 딱 맞게 그렇게 오셨을까. 어느 분은 저한테 목사님 혹시 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것은 너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또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게 헌신했던 것들이 그날 정말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늘 마음에 그 감사가 있었는데 오 목사님이 이분이었구나. 새사람교회 혹시 이분 아니에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설교 중에 내려가셔서 포옹하시고 또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구나,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영중 집사님 네 분이 오늘 못 오셨는데 몸이 좀 아프셔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한 주간 그 연세에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부부 병원에 갔더니 저희들 그동안 괜찮았었는데 그거였네요. 그래요. 아이고,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너무 무리하셔서 그렇게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많이 이렇게 아프셨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오늘은 유튜브로 아마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또 건강한 몸으로 또 이번 주간에 다시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 목사님 그 교회에는 두 분의 또 다른 목사님이 계세요. 젊은 목사님인데 그 가운데 이승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 이제 두 자녀가 있는데 둘째 아이가 남자아이예요. 은총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소아 백혈병에 걸렸었습니다. 5년 전 이야기예요. 이제 치료를 받고 또 이제 이식 수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퇴원해도 되겠구나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이 백혈병에 대한 이런 여러 계속 이제 시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에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아이도 마찬가지로 실패를 해서 사망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돼서 이제 그 과정 가운데에 때마침 또 우리나라에 이 보험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됐어요. 근데 그 확률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또 뭐가 생겼냐 하면은 알고 보니까 치료 과정을 이렇게 쭉 보니까 백혈병이 아니라 희귀병으로 또 이게 판정이 또 났어요. 그러니 더 이제 치료가 이제 난감한 거잖아요. 그래 뭐 여러 그 이것저것 뭐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사역은 말할 것도 없겠죠. 뭐 거의 아이에게 이게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12월 20일 날 최종 치료 종결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괜찮다. 퇴원해도 된다. 이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기적이 없었고, 또 소아병동의 부모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뭘 썼길래 이렇게 아이가 나았느냐, 막 이렇게.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또 타게 된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 또 재정적인 이런 부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또 공급을 받고, 또 그것이 정말 기도와 또 하나님을 의지한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이 소아병동에 있는 부모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목회자 밴드가 있는데 이 기도 제목에 그것이 쭉 이렇게 있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는 아이가 도저히 이제 견딜 수 없는 더 이상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체력까지 이렇게 다다랐을 때, 또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재정적인 부분들 얼마나 힘겨웠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5년 동안 이렇게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지금은 이제 목포에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해 나가고 있고, 장차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참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또 하나님이 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포로에 끌려온 4명의 소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7절을 보시면 이 4명의 이 소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는데 17절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들에게 학문과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에 있는 모든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4명의 소년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능력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4명의 소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먼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소년들에게도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능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19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은요, 오늘 다니엘 외에 이 세 소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들이 이제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3년 후에 이제 서게 되는데요. 20절을 보시면 오늘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낫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죠. 10배나 더 낫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오늘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박수와 술객은 바벨로니아의 아주 중요한 국정 정반에 이런 지식과 또 판단 능력을 지닌 이런 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박수와 술객이라고 한다면 조금 우리가 좀 박수 술객의 이 공통점은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술들이 있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뭐 마술사, 마술사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겉보기에는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야 능력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마술사들이 갑자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꽃이 나오고 그렇죠? 뭐 또 이렇게 하면은 뭐 이 속에서 뭐가 비둘기가 푸르르 또 날아가기도 하고요. 또 갇혀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탈출하는. 그리고 뭐 양쪽에 뭐 관에 이렇게 막 칼을 찌르고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뭐 이런 광경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없어지고 뭐 사라지고 뭐 바뀌고 막 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사실 눈속임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막 이렇게 막 뭐 하다가 어떻게 해요? 뭔가 이 밑에서는 다 이제 소위 말하면 각본이 다 짜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순간 어떻게 막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야 놀랍다. 특히 카드 같은 경우 뭐 알아맞히고 뭐 이렇게 쭉 하는데 뭐가 생기고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즐거워 이야 하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벨론에 주축을 이루었고 또 이들이 모든 학문과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그 점술가들이 있었잖아요. 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점을 치잖아요. 뭐가 있을 것이다. 뭐 징조를 우리 과거에도 보면은 이런 왕의 측근들 가운데에는 이런 점술가들이 있었죠, 그렇죠? 점을 치는 사람들. 뭐가 별이 뭐 뚝 떨어진다. 아니면 뭐가 뭐 무슨 해가 이상해진다. 뭐 어두워진다. 뭐 무슨 징후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는 또 인물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이런 사회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주로 이 왕을 보좌하고 이 정치적으로 이끌었던 이 인물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보다도 오늘 10배나 더 뛰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오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지금 감추어져 있는데 그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는 누구일까요? 오늘 2절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지혜와 그리고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영접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지식이 부족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참 지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또 앞으로 어떤 미래가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일어날 일들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이렇게 봐요. 후히 주신다. 그냥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넘치게 주신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야, 뭘 지혜를 구해? 이렇게 꾸짖지 않는다. 야, 그 정도는 그거 가지고 뭘 기도해? 그거 가지고서 뭐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네가 그렇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또 능력을 주실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예, 우리에게 총명을 주신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능력은 오늘 16절에 의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오늘 갖추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그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매일같이 잠언 말씀을 한 장씩 꼭 읽습니다. 우리가 잠언이 31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31일 이렇게 달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23일이니까 오늘 23장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저에게 다가온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마음에 이렇게 와닿고 아니면 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좀 걸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이 걸렸냐면, 다가왔냐면은 22절 말씀이었어요. 아비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다 왔어요. 제가 지나온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참 아버지의 말을 그렇게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반항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머니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경시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사시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것을 제가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모르게 내가 부모님께 내가 그 말씀을 잘 들었는가, 그리고 어머니에게 정말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내가 가졌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참 그랬었지. 그 말씀이 참, 더군다나 이제 5월 달 이렇게 돌아오니까요, 그 말씀이 저에게 더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 부모님의 말씀에 내가 참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잘 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성도들의 이런 우리 말은 내가 잘 듣는데 내가 부모님께는 내가 그렇게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지혜로운 참,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로서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은 다름 아닌, 야, 너 지혜롭게,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네가 이런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것이 깨닫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아, 예,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목회자로서 더 나아가서는 자식으로서의 그런 능력을,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도리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직분자로, 내가 누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고 그것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심이 있는데, 이런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뜻에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뜻을 이렇게 정했다고 했는데요. 8절 상반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뜻을 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 왜 포로로 데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왕의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축복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음식을 그리고 포도주를 거절했을까? 왜 먹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오히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오늘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에 보시면 음식의 규례가 나옵니다. 이 음식들은 먹지 말고 이 음식들은 먹어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아마 이들은 이 규정을 기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는요, 짐승을 잡아서 피채 이들은 드리거나 아니면 먹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의 규례에 의한다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또한 우상 숭배했던 이러한 음식들,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이런 것들은 오늘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것은 나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닐까요? 먹어서 뭐 큰 그것은 없지만 무엇보다도 왜 이 왕의 이 음식을 이 유대의 이런 앞으로 좀 미래가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먹였을까? 거기에는요, 이런 또 속뜻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들의 정신을 말살시켜야 되겠다.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내가 먹는 이 음식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들의 정신을 내가 말살시켜야 되겠다. 또는 민족성의 이들을 이제는 더 이상 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가르친 것이 아닐까. 학문과 이들에게 문학이라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서 민족과 이 정신 모든 것들을 바벨론화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 일제 강점기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말을 못 쓰게 했잖아요. 일본 말로 말하게 했잖아요. 국민학교 때에도 가르칠 때에 한국말로 쓰지 않고 일본말로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교사 같은 경우는 해임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 앞에서 한국말을 하게 되면 붙잡혀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 문화, 유산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불태우거나 아니면 쓸만한 것들은 다 가져갔잖아요. 완전히 우리의 이 민족성을, 이 우리의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조차도 완전히 다 없애려고 했잖아요. 너희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이제는 일본인이다. 이렇게 아예 그렇게 소위 말하면 나쁜 말로 세뇌시키고 있지 않았을까. 이처럼 유대 민족들도 포로에 끌려가서 이 젊은 이 10대들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아예 그냥 바벨론으로, 그리고 이들이 관료가 되어져서 이제 유대로 갔을 때나 아니면 지금 그 속국에 있는 여러 너희들이 이제는 비록 네가 유대민이지만 너는 바벨론 사람이야. 너는 정신이나 모든 것들이 너는 이제 바벨론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그 민족을 점령하고 지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이 왕의 음식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음료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아마 다니엘은 알았을 겁니다. 아,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도 있지는 않을까요? 북한 동포를 돕던 한 재미 실업인이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차례에 아주 난처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죽은 김일성을 참배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급 관리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건배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의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거의 뭐 관례잖아요. 또 하지 않으면 이게 참 난처합니다. 그런데 시선은 따갑게 집중되었지만 모두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툭툭 치면서 그냥 해, 괜찮아. 우리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아실 거야. 뭐 고개 숙인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한번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대수야. 야, 이것은 그냥 의례야. 그냥 그렇게 한번 해. 어때? 그 뭐 술 한번 따라주고 그거 한번 뭐 건배사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도 그렇게 예수 믿지 않았으면 아마 꼭 그렇게 티를 내야 돼. 뭐 그렇게. 그런데 얼마나 살얼음을 했습니까? 얼마나 그 긴장감이 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리는요, 뜻밖의 이 반응을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북한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내래 선생 마음에 들고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야, 네가 뭐 거기 세 사람 교회 뭐 안수 집사라고 뭐라고 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네가 거듭나고 이제는 뭐 구원받아서 막 나한테 전도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주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 너 예수 믿는다고? 그래, 한번 해보자. 회식 기간이나 아니면 무슨 행사나 이럴 때에 내가 직장에서 상급자가 되고 그리고 관료급이 되면 이 직장마다 보면은요,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고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잖아요. 또 행사 때 보면은 뭐 건배사도 해야 되고 내가 뭐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저 부장님, 저 누구 오늘 침례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누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까 보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타협할 것을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뜻의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지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8절 중반절을 보시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하게 구하니, 그렇게 구했을 때 9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뜻을 정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환관장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관료였어요. 그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는 것은 야, 그래, 해봐. 이게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이죠. 이 환관장의 책임은 어떻게 해요? 잘 먹여서, 잘 교육시켜서 바벨론화 시켜서 신실한 충성스러운 일꾼을 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자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절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안 먹어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책임이 있잖아요. 빼빼 마르고 이거 야채만 먹고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잖아요.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오잖아요. 근데 뜻을 정하고 그렇게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라. 그렇게 해라. 또 기간까지 정했잖아요. 근데 이 기간이 무려 3개월이 아니라 3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지혜와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능력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향한 뜻에 우리가 정함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